역대하 16장. 그러나 아사 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쳐들어왔다. 그는 라마에 요새를 짓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국경을 폐쇄하여 유다 왕 아사가 드나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시작했다. 아사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보관소에 있던 은과 금을 다 꺼내어 다마스쿠스에 있던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며 메시지를 전했다.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조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도 조약을 맺읍시다. 내가 이 은금 예물로 성의를 표하니 부디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은 조약을 깨뜨려 그가 더 이상 나와 싸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벤 하닷은 아사 왕과 뜻을 같이하여 이스라엘 성읍으로 군대를 보냈다. 그들은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곡식을 쌓아두는 납달리의 모든 성읍을 약탈했다. 이 보고를 받은 바아사는 라마에 요새를 짓던 일을 멈추었다. 그러자 아사 왕은 유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바아사가 라마 요새를 건축할 때 쓰던 목재와 석재를 실어오게 했고 그것으로 게바와 미스바의 요새를 건축했다. 그 일 후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말했다. 왕께서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셨으니 이제 왕께서는 아람 왕의 군대에 맞서 승리할 기회를 잃어버리셨습니다. 에티오피아와 리비아 사람이 왕을 완전히 압도하는 전차와 기병의 우세한 병력으로 왕을 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왕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그분이 왕께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어 있어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왕께서는 어리석게 인간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제 왕께서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사는 그 말에 몹시 화가 나서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때 그는 백성을 학대하기도 했다. 아사에 대한 기록은 유다 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아사는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균이 감염되어 중병이 들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대신에 의사들을 찾았다. 그러다 왕이 된 지 41년이 되던 해에 죽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 자신을 위해 다윗 성에 마련해둔 웅장한 무덤에 묻었다. 그들은 향기로운 기름과 향료가 가득한 지하실에 그를 안장하고 큰 모닥불을 피워 그를 기념했다. 역대하 17장. 유다 왕 여호사밧.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비한 방어 체제부터 정비했다.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에 군대를 두고 유다 전역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점령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수비대를 배치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가 처음에 걸었던 길을 따랐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계셨다. 그는 한창 성행하던 바알 종교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구하고 따랐으며 그분께 순종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같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 아래 나라를 안전히 지켜주셨고 그가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게 하셨다. 유다의 모든 사람이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가져왔고 여호사밧은 큰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따랐고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없애버렸다. 그는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자신의 관리들인 벤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 하나같이 탁월한 인재였다. 가르치는 임무를 맡겨서 유다 각 성읍들로 보냈다. 레위인들도 함께 보냈는데 스마야, 느다냐, 스바랴, 아사헬, 느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아, 도비야, 도바도니아,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도 그 일행 중에 있었다. 그들은 유다 성읍들을 돌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책으로 백성을 가르쳤다.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두려워 감히 여호사밧에게 전쟁을 걸지 못했다. 일부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많은 예물과 은을 가져왔고 사막의 베두인 사람들은 가축대 곧 순양 7,700마리와 염소 7,700마리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여호사밧은 날로 더 강해졌고 곡식을 쌓아두는 성읍과 요새들을 더 많이 세웠다. 유다의 번성기였다. 또 여호사밧은 탁월한 전사들을 예루살렘에 주둔시켰다. 유다 군 지휘관들을 가문별로 구분하면 사령관 아드나가 군사 30만, 부사령관 여호하난이 28만, 부사령관이자 하나님을 위해 자원한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가 20만의 군사를 거느렸다. 군 지휘관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로 완전 무장한 베냐민 가문과 군사 20만의 대표였고 그의 부지휘관 여호사밧은 군사 18만을 거느렸다. 이들은 왕의 직속 명령을 받았다. 이 밖에도 왕은 온 유다에 흩어져 있는 요새 성읍들에도 병력을 배치했다. 역대하 18장. 여호사밧은 이렇게 큰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이스라엘의 아합과 정략 결혼을 했다. 얼마 후 그는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을 만났다. 아합은 그의 방문을 기념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양고기와 소고기를 원 없이 먹을 수 있는 성대한 바비큐 파티였다. 그러나 아합에게는 속셈이 있었다. 길랏 라못을 공격하는 일에 여호사밧이 지원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마침내 아합은 속내를 털어놓았다. 나와 함께 길랏 라못을 치러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나는 끝까지 왕의 편입니다. 나와 내 군대를 믿어도 좋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 400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다. 내가 길랏 라못을 공격하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말했다. 공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랏 라못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머뭇거렸다. 이 근처에 우리가 의견을 들을 만한 하나님의 예언자가 또 있습니까? 다른 의견을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사실 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자인데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내게 좋은 말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직 파멸만을 예언합니다. 여호사밧이 말했다. 왕께서는 예언자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한 신하에게 명령했다. 당장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데려오너라. 그 사이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은 화려한 왕복 차림으로 사마리아 성문 앞에 마련된 왕자에 앉아 있었다. 모든 예언자들이 그들을 위해 공연이라도 하듯 예언을 펼쳤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불까지 한 쌍 만들어 그것을 휘두르며 외쳤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께서 이 뿔들로 아람을 들이받아 아람에는 결국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예언자가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길랏 라못을 치십시오. 쉽게 이길 것입니다. 왕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그에게 말했다.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만장일치가 되도록 당신도 찬성표를 던지시오. 그러나 미가야는 말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할 것이오. 미가야가 왕 앞에 나아오자 왕이 물었다.
미가야여, 우리가 길랏 라못을 공격하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말했다. 공격하십시오. 쉽게 이길 것입니다. 왕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왕이 말했다. 잠깐, 나에게 진실만을 말하라고 그대에게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 하겠소? 미가야가 말했다. 정 그러시다면 좋습니다. 나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산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쌍한 백성에게 어찌해야 할지 일러주는 자가 없구나.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각자 생업에 충실하게 하여라.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을 보며 말했다. 보십시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는 내게 하나님의 좋은 말씀은 전하지 않고 오직 파멸만 전할 뿐입니다. 미가야가 말을 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왕자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늘어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아합을 꾀어 길랏 라못을 공격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저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담대히 나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를 꿰어내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꿰어내려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쉽습니다. 그 천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예언자를 시켜 거짓말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가서 그를 꿰어라. 그래서 그대로 되었습니다. 왕께서는 왕의 꼭두각시 예언자들의 입에 꿰는 거짓말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파멸을 선고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 미가야의 얼굴을 치며 말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너와 함께 하셨더냐? 미가야가 말했다. 내가 곧 알게 될 것이다. 미친 듯이 숨을 곳을 찾지만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내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더 듣고 싶지 않았다. 미가야를 데려가거라. 그를 성읍 재판관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넘기고 이렇게 전하여라. 왕의 명령이다. 그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만큼만 빵과 물을 먹여라. 미가야가 말했다.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백성들이여, 일이 이루어지거든 이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가서 길랏 라못을 공격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갈 테니 왕은 내 왕복을 입으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갔다. 한편 아람 왕은 자신의 전차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했다. 다른 자들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쫓아라. 전차 지휘관들은 여호사밧을 보고 저기 있다. 이스라엘 왕이다. 하며 쫓아갔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전차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놓아주게 하셨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무심코 쏜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새 사이에 꽂혔다. 왕이 전차병에게 말했다. 방향을 돌려라. 내가 부상을 입었으니 여기서 빠져나가자. 싸움은 온종일 치열하게 계속되었다. 왕은 전차 안에 기대어 앉은 채 싸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날 저녁에 죽었다.